창세기 4장 11절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오늘 저녁에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입을 벌려라고 해서 입을 말하고 있는데 입은 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입, 그냥 입을 말하는 거죠. 벌리다 했을 때는 이 파차으라고 하는 말인데 열다, 벌리다, 구해내다 뭐 그런 의미들이죠. 손, 야드, 그냥 사람의 손을 가리키죠. 피, 땀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사람의 피를 가리킵니다.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건 라카으라고 하는 말로서 취하다, 얻다, 손에 넣다 또는 움켜쥐다 그런 표현들이고요. 저주를 받으리니 아라르라고 하는 말인데 저주하다, 제지하다, 금지하다, 멀리하다. 결국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지함, 금지함 또는 멀리함, 그게 바로 저주죠. 저주. 네. 그래서 아라르라고 해서 저주를 받으리니 제지하다, 금지하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가인이 손으로 죽인 형제 아벨의 피를 땅이 입을 열듯 받아들여 취하였다는 이야기이고, 피를 받아들인 그 땅이 가인을 제지할 것이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잖아요. 근데 땅이 가인을 제지한다, 농사를 못 짓게 한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 저주할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하든 짐승을 기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어서 잘 되게 하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제지해 금지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해도 안 되게 하신다. 그러니 그게 바로 저주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삭이 블레셋에 간 것은 거기에 거하려고 간 것이 아니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그곳은 목초지가 풍성하고 농사하기도 좋은,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이삭이 떠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래서 블레셋에 거하게 되어지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애굽은 우호적이지만 블레셋은 우호적이지 않죠. 오히려 그들의 대적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 블레셋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자기들을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나라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해서 이삭은 그냥 순종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우물은 다 막아버리고 우물을 파면 빼앗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땅에 거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게 하시고 또 복을 주어서 그가 왕성하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어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금지시키면, 하나님이 제지하면 우리들의 모든 것이 헛되어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 말이. 이룰 수 없다 그 말. 그래서 시편 127편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같아요. 아니 집을 열심히 짓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야 내가 집 짓는데 하나님이 와서 뭔 벽돌 한 장이나 날라줍니까? 뭐 물 한 나라 떠다 줍니까? 그렇죠? 내가 집 짓는데 뭐 하나님 와서 그냥 물 떠다 줘요? 벽돌 한 장이나 갖다 줘요? 뭔 시멘 한 포나 갖다 줘요? 이게 줘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니 파수꾼이 보초가 저녁에 잠도 안 자고 성을 지키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성 지켜줘요? 아니잖아요. 보초가 지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애써서 힘써서 우리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내게 와가지고 아따 배고프겠다 새거 먹으라고 빵 한 나라 줍니까? 아이고 목마르겠다 물 한 컵이라도 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수고가 다 헛되다. 헛되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째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야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적이 침투해 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집을 짓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집을 짓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어요? 집 다 짓어놓고 내일 이사 들어가야지. 오늘 죽으면 뭐합니까? 그 집 누구 것 되는 거예요. 남의 것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미얀마에 7.7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죽었죠. 근데 그 여파가 태국까지 미쳐서 태국에도 방콕에 큰 건물이 무너졌는데 태국만이 아니에요. 치앙마이에도 지금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양동 선교사님 그 교회 뒤에가 금이 갔대요. 교회 뒤에가 금이 가버렸대요. 거기도. 우리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인간의 노력이 다 물거품 되고 말아요. 이번에 의성의 산불 우리 봤잖아요. 그 수많은 헬기가 동원이 되고 수천 명이 동원이 되어서 날마다 불을 꺼도 못 껐어요. 9일 만에 주불을 좀 잡았고 아직도 완전하게 잔불이 다 제거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낙엽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 뭐 겉에는 불이 꺼진 것 같지만 속에서 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까지 다 동원해갖고 쇠스랑 들고 다니면서 낙엽 다 긁어봐야 돼. 불이 조금이라도 지나간 데는 다 긁어봐야 돼. 그래서 속에가 불씨가 없어야 돼. 그러니 아직도 잔불이 다 제거가 되지 않아요. 왜 이번에 산불이 그렇게 컸죠? 바람 때문에 그랬잖아요. 불씨가 1km를 날아갔대요. 1km. 여기서 불이 났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 불씨가 1km를 날아가서 또 째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꺼요? 사람이 1km 어떻게 쫓아가요? 못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 주불이 조금이라도 잡힌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적은 비라도 비가 내리니까 주불이 잡힐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비도 안 왔으면 지금도 타고 있을란가 몰라. 그러니까 어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수천 태가 불이 타버리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천하 없는 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 2011년에 일본의 쓰나미 우리 봤잖아요. 예? 그 어떤 여자는 하나 살았는데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차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차를 탔는데 차를 타고 조금 가기도 전에 물이 밀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보니까 유리창이 깨졌던가 열어졌던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그 창문으로 나와갖고 막 뭔 타고 높은 데로 올라가. 그래서 살았대요. 그 사진 보니까 저 여자 죽었다. 다 죽었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여자가 산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니까 유리창이 깨졌던가 그래갖고 골이 나와갖고 막 이제 차 타고는 도망 못 가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자 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차가 시속 100km로 간다고 해도 물이 쓰나미가 몇 킬로로 달려온 줄 아세요? 시속 200km로 물이 달려왔어요. 그러니 100km로 가봐야 물이 더 빠른데 배가 더 빠른데 물 속도가 어디를 도망을 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불씨가 1km를 날아가는데 여기 끄고 있다 저 가서 불 붙었는데 언제 가서 또 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 오늘 창세기 12장 15절을 통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선언을 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양과 떼가 농사만 100배의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양과 소도 때를 이루고 노복도 심이 많고 블레셋 사람을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의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더라. 메우면 뭐답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데 그 샘 메운다고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괴롭힌 거예요. 못 살게 한 거예요. 샘을 다 막아버리고. 그런데도 어째요? 거부가 되었다니까요. 거부가 되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제지하고 아무리 금지하고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잘 된다고 말이에요.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보면 요셉도 그런 고백을 하죠.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지금 요셉은 애굽 땅에서 대단히 창성한 자가 되어졌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자가 온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2인자가 되어졌으니 그보다 더 창성하게 되어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왕은 되어질 수 없고, 왜? 애굽 사람이 아니니까. 예?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애굽의 왕은 될 수 없고, 그런데 종으로 팔려간 자가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어졌으니 그보다 창성케 되어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창성케 되어짐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우리가 야곱이 축복할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는데 므낫세는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자이죠. 그래서
장자를 데리고 아버지 오른속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가고 찾아인 에브라임은 데리고 아버지 왼손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므낫세 위에 오른손을 얹고 에브라임 위에 왼손을 얹어서 축복하기를 바라고 요셉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손을 어긋맞겨서 얹어버리죠. 오른손을 에브라임 위에 왼손을 므낫세 위에 얹어요. 그러니까 요셉 아버지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것이 장자고 이쪽에 있는 것이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잘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요셉이 이름을 지을 때에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니, 하나님이 창성케 하리라고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도 에브라임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찾아이지만 하나님이 창성케 한 자는 누구다? 에브라임이다 그 말이에요. 므낫세가 아니고, 므낫세는 나의 고난과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해서 므낫세라고 했어요. 내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창성케 한 자는 누구다? 에브라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이름 짓는다고 이름이 아니에요. 예? 성경에도 그래서 아브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잖아요.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도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아무 뜻도 없는 이름, 한글 이름 짓는다고 해서 짓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네.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수고가 다 헛되다. 신명기 7장 13절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어서 너로 번성케 하신다. 내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한다. 밭에 토지 소산도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소도 양도 누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번식케 하신다. 잊지 마세요. 노력은 내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 노력이 헛되지 아니해서 번성하고 번식한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죽어라고 수고만 하고 되는 것은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번성할 수가 없고 번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11장 14절로 15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주어야 한다. 비가 와야 할 때는 비가 오고 오지 않아야 될 때는 오지 않게 해줘야 된다. 근데 비가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안 와야 될 때 비가 오면 이건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하시는 분들 잘 알잖아요. 비가 와야 할 때는 와야 되고 안 와야 될 때는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야 될 때는 오고 와야 될 때는 안 오면 농사 망치는 거죠. 망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 우리가 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비도 만들어서 내리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째요?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는 그 돈이 내리는 비보다 훨씬 더 비싸다 그 말이에요.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짓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어야만 오늘 우리들의 농사가 잘 되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9절 3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하죠. 너희를 더러운 데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산다 그 말. 그래서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고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힘쓰고 애써봐야 기근으로 다 망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곡식으로 풍성케 하고 기근이 임하지 않게 해야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 풍성해진다.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인에게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받아서 땅이 더러워졌으니 땅이 너를 제지할 것이다. 너를 금지할 것이다. 네가 수고해도 네가 아무리 애써도 땅이 너에게 먹을 것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땅이 제지하고 땅이 금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요?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인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아우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네가 아우의 피를 흘린 그 피를 땅이 받았은즉 땅이 지금 더러워졌다고 말이에요. 이제 피를 받아서. 그래서 땅이 너에게 어떤 것도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가인이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어져요. 왜?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니까 어째요? 이제 떠돌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엘 2장 23절로 24절 말씀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는 이야기. 네 생각으로 살지 마. 그래야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내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끊겼는데 다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내려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밀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고 기름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라 그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요.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야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들에 있든 성에 있든 네가 양을 기르든 짐승을 기르든 농사를 하든 네가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을 하든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복을 받고 나가면 나가는 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가인은 어째요? 자기 생각을 쫓아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드릴 터인즉 받아주세요 해야 돼. 안 받아줬다고 분내고 화내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서 아벨 저놈의 새끼 죽여야 돼. 그리고 가서 죽여요? 얼마나 악함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땅에서 더 이상 땅이 너에게 먹을 것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땅이 너를 금지할 것이다. 땅이 너를 제지해버릴 것이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걸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오늘 우리에게 화를 내리시고 우리를 멸할 것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한번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화를 내리시고 우리를 멸하신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버리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묻힐 것이니 순종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할 것인데 순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라. 어떤 저주가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반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이제 복이 아니라 내가 네게 저주를 내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네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저주를 받는다. 네가 떡반죽 그릇이나 광주리도 저주를 받고 몸에 소생 자식들도 저주를 받고 토지의 소산도 우양의 새끼도 저주받는다. 네가 하는 것마다 다 저주를 받는다. 네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곳이 저주를 받고 나가면 나가는 데 저주를 받고.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죠. 언제나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생각이 앞서서 내 생각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미안하지만 내 생각으로 천년 만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에는 분명히 그것이 옳아요. 그렇지만 안 된다니까요. 예? 안 된다니까요. 예?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에이 이렇게 해도 괜찮아? 괜찮아? 예를 들어서 주일은 누구 날이라고요? 우리 날이 아니라니까 주일이라니까. 주님의 날이라니까 주일. 근데 왜 내 날로 사냐고요? 놀러 갈 일 있으면 놀러 가고 어디 갈 일 있으면 가고 뭐 들 일 있으면 뭐 오고.
어쩌다가 한 번인데. 그래요? 어쩌다 한 번. 어쩌다 한 번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이 봐줘요? 아니요. 내 회개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자꾸 회개하려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왜 내 생각으로 하냐고. 왜 내 생각으로. 예?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당연한데, 하나님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내 마음대로 내가 먹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시니? 하나님 봐줘요? 안 봐준다니까. 우리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지 두리뭉실 넘어가지고 봐주고.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알았어. 괜찮아. 우리 사람은 그래.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안 괜찮다이? 안 괜찮아야? 그래. 알았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땅에서 아담에게 내 이마에 땀이 흘러 수고하여야 먹고 살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도 땅이 나를 제지해버린다. 땅이 내게 주어질 것을 금지시켜버린다. 그래서 어째요? 농사에도 망한다. 안 된다. 잊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을 쫓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이 되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저주하시어서 하는 일들이 다 망하게 되어지고 결국 버림받는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의 백성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날마다 넘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살게 해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